할렐루야. 네, 2달 전에 뵙고 오늘 또 다시 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엠마오 교회에서 왔고요. 한창수 목사입니다. 2달 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 천절 연주 여행도 다녀왔고, 또 이번 주에는 33번째가 아니라 34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2박 3일간 하루에 34km씩 걸어서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번 주에 마치고 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야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에 또 이 시대에 주신 마음이 있었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와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여인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당연하겠거니와, 십자가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우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 이상, 1시간 이상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가라. 눈물이 안 나면 침이라도 바르고 가라. 기도를 하고 가라라고 얘기했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어머니의 역사입니다. 여전도회의 역사이고, 여전도회가 아니었으면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예수 믿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 성도들이거나 이 천한 사람들, 쌍놈이나 노비나 선교사의 짐을 들어주던 사람들, 개화에 조금 앞장섰던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신분이 여성과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사람 대우받던 곳이 교회였거든요. 교회 가면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면 마당쇠, 돌쇠, 끝쇠, 집에 일하고 성도 없고 그냥 나서부터 종이었던 이 종놈들이 교회 가면 형제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누구 애비로만 듣고, 또 딸 많은 집에서는 언년이, 끝년이, 말년이, 후부리, 후남이, 필부리, 필남이, 이게 그저 이름이었고, 딸 놓자마자 그냥 집어 던지고 밭에 가서 밭일하며 여성을 여성 대우도 하지 못하던 곳에 비로소 교회 가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 집에 와서 밥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갔느냐, 성미를 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식사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쌀을 한 옵씩 퍼서 담아서 밥을 하면서 우리 주님 쌀이라고 한 옵 주머니에 치마폭에 넣어서 숨겼다가 그것 차곡차곡 모아서 교회 갈 때마다 성미함에 촤르 넣어두면 그게 그 천한 이 종놈들이 목사가 되어서 이제 조사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한 달 사례로 성미로 받은 것을 쌀 한 말 한 가마니로 먹었죠. 그해 농사가 잘 되면 백미를 먹고, 농사가 잘 안 되면 보리 섞이고 콩 섞이고 조 섞이고 돌 섞인 밥을 먹으면서 우리 올해 이 지역의 농사가 어렵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 밥상의 밥그릇이 그 시대의 경제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성미였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여전도회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영상, 음향과 시설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아마 일여전도회 권사님, 집사님, 여러 회원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하고
저것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좀 할라치면 너가 하나님 뭐라 카드노 기도해봐라 하기도 하고,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내 탓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와서 기도하니까 춥고, 바닥은 차갑고, 비 오면 빗물 떨어지는 그런 곳에 눈물을 여세운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전도회, 일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참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라라고 얘기할 만한 헌신은 없고요. 이제 교회에서 조금 젊은 분들이 잘 받들어서 잘 섬겨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전을 지켜주시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였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일여전도회나 이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다 엄마 같고 어머니 같고 그렇게 좋고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지난 월화수 사흘간 대구 사랑 걷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34km를 아침 8시부터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정리해서 나와서 저녁 9시 반 10시까지 걸으면요, 종아리가 탱탱하게 커지고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다리가 쩔뚝거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픈 중에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분 또 누구냐면 일여전도예요. 저희 교회에도 할머니 뻘쯤 되는 70, 80 다 되어 가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는데, 혼자 서 있고 앉아 있기도 어려운 그 집사님께서 나무 짝대기 하나를 들고 저를 앞서서 그 길을 헤치면서 삐뚤삐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또 얼마나 빨리 걸어가는지, 할머니들 걸음 무섭습니다. 빨라요. 아프다고 3층 계단은 못 올라오는데 평지는 잘 간다 하면서 막 빨리 가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걷겠는데 빨리 가니까 막 얼른 쫓아가서 집사님 좀 천천히 가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앞서 걸어야 목사님이 힘 빠지지 않고 따라오죠. 그러는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몇 분 안 되지만 그런 일여전도의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똥도 귀하다 하십니다. 제가 그래 사랑받아서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시니 신흥교회는 참 복도 많고 사랑도 많다 여겨집니다. 이제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과 보기를 원하고 디모데 안에 있는 신앙을 찬양하면서 칭송하면서, 네 안에 있는 이 신앙,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말미암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여기 로이스 같은 일여전도 회원들이 우리에게 남은 생에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오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마지막 사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이 5, 60명의 청년까지 60여 명의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심어주는 일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바로 2주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한 추석 구정 지나고 기력이 없다고 하시더니 86세 7세이신데 병원 갔더니 혈액암이 온몸에 퍼져서 너무 늦었다. 어차피 그 연세에는 치료하기도 너무 버겁기도 한데 이제 어떡하나 했는데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더니 경북대학병원에서 또 요양병원으로 가서 단 하루 만에 한나절 아침에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 가족 오라고 하는데, 아침에 불이 나게 가서 그 장인 되시는 장로님 붙들고 저희 처가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아들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도 목회자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무래도 서너 시간 못 견딜 것 같은데 지금 아버님 잘 보내드리자 하고 귓전에다가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하나님 말씀 들려드리고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 아내는 아빠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아빠 안 돼. 동생이 내려오고 있는데 기다려. 아빠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양주 지났대.
또 용인 지났대, 수원 지났대, 지금 천안, 대전 지났대. 아버지 2시간만 기다려줘. 그러고 팔을 붙들고 우는데요. 그 숨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그 가녀린 맥박이 계속 뛰는데 아빠 이제 도착했어. 곧 올라와. 그럴 때까지도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아버님께서 제 막내 아들이 딱 올라와서 4분 지나고 마지막 인사 끝나니까 비로소 숨을 놓더라고요. 이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일여전도회가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요,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 믿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호흡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심어주는 일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 마지막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게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한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액팅 시니어라고 얘기해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시간도 많고 연금도 나오니 선교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이 마지막 남은 체력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딱 하나의 일이 있다면 내게 주신 아들, 딸, 사위, 손자, 며느리, 손녀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여성 성도의 비율이 남자보다 3분의 2 비교했을 때 더 3분의 1은 더 많은 이유가 여성이 시간이 많아서 혹은 또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신앙심이 좋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이자 신학가이고 작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영적인 한 가지 이유는 남성에게 없는 신적인 장기가 여성에게 있다. 자궁이라는 거죠. 여성의 태는 남성에게는 없습니다. 2달 전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드리는데 혹시 남자분들 중에 혹시 자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죠. 절대 갖지 못하는 거죠. 여기 뭘 담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주셨어요. 생명을 담았고 생명을 출산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남성들은 생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소위 말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개 잡아먹고 소 잡아먹을 때 남성들이 주로 그 힘을 쓰다 보니 잔인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또 무심하기까지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 죽은 건 줄 알면서도 고등어 생물 잡으면 어머 무서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생물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게 여성이라면 여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가깝다라고 하는 게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뭘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과 관련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심어주고, 그래도 아멘 안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참 많고 좋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더랬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는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고, 고등학교도 여기 영신고등학교 철길 옆에, 이쪽입니까 나왔는데 이쪽인데, 향촌동 아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동네 아저씨들을 저희가 부를 때 이름은 모르고 별명밖에 없었어요. 그 별명 주로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팡코리아도 있고 백바지 백구두 신은 아저씨들이 있고 가발에 여자분들은 다 무료더구만요. 거기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여름에 이 아저씨들 옷을 벗으면 옷 다 벗었는데 옷이 또 있어요. 호랑이, 용 이런 게 있는 우리 아저씨들이에요. 노태우 정권 때 이 아저씨들께서
TV에 나오더라고요.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그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아저씨들이 다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거기서 출산했고 마지막 달 태어날 때 또 아이가 잘 나오지 않아서 와산이라고 머리가 오른쪽에 다리가 왼쪽에 붙어 있어서 출산을 할 수 없어서 그 모텔 맞은편에 한일 산부인과에서 수술해서 이렇게 배를 가르고 수술해서 저를 드러냈으면 제가 들림받아 났습니다. 고생도 안 하고. 그런데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동산병원에 큰 병원 가보라 해서 갔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래요. 5년 전에 자궁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방사선 치료가 막 도입됐는데 1차, 2차, 3차 이 수십 차를 해서 그 세포를 죽이고 줄여서 없애야 되는데 한 번만에 십수분을 계속 10여 분을 내리쬐서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다 타버렸어요. 왼쪽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그때부터 아프다 하시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더랬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향촌동과 동산병원이 전부였어요. 저희 아들이 군에서 성경책을 아빠가 사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쭉쭉 그어왔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다 밑줄 그어왔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제가 아들이 군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줄 알고 군 생활 괜찮나 물었더니 괜찮아요. 근데 왜 여기다 밑줄 거냐? 이거 아빠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저는 향촌동에서 낳았고 향촌동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나자마자 동산병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셨더랬습니다. 눈으로 보고 배울 게 별로 없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가 없으니까 쫓겨나듯이 나와서 이 처방전으로 진통제 처방을 줘서 이 세동산 약국에서 진통제 그 받아서 이렇게 요리 똑 부러뜨리면 주사 양은 냄비에 주사기 끓여가지고 주사해서 혼자 혈관 주사 맞고 한 서너 시간 주무시면 또 이제 살만하고 깨면 또 아프다고 약 달라고 하고 그 5, 6학년 때 약 그렇게 사다 드리다가 제 어머님은 이제 6학년 때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주사 많이 맞아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6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향촌동 아저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창수 너희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몰핀 중독과 마약 중독은 다르죠. 그 동네가 험한 동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이 6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향촌동에서 아버지가 살기가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동네도 무섭고 살기도 팍팍하고 재산은 다 털었고 근데 마침 전두환 정권 때 이 황간 사업이라고 해서 이 바닷가에 있는 개펄의 바닷물을 막아서 국유지로 농지를 전환하는 농사꾼 모집하는 사업을 한다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저희 아버님이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 하구에 농사 짓겠다고 제가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꾸준하게 왔어야 되는데 제 아버님은 그로부터 20년 동안 향촌동 근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3남매는 향촌동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만 살아야 했던 그런 초등학교 6학년, 중년, 중1, 2, 3, 고 1, 2, 3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력고사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잘 나와서 서울에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에 있는 부잣집에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좀 동생들 가르쳐 주라고 해서 서울로 가고 어쨌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저희 누님도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시집 가버리고 저 혼자 외삼촌 집에 두면 1, 2년 지내고 여기서 1, 2년 지내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향촌동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나를 외면한 누님, 형님, 아버지, 먼저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이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리자 그러면서 바위 도끼 스매끼리 아저씨들 손잡았더라면 전 아마 오늘날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TV에 나올 그런 환경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시절에 저는 수많은 어머님들을 만난 겁니다. 제일 먼저는 제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철에 저희 집 앞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 필통이란 말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제가 밥 먹다가 수저 집어 던지고 그 친구를 막 쫓아갔어요. 스레빠 신고. 그 향촌동에서 대신동 가까이에 있는 오토바이 골목에 이 서문로 쪽에 선묘회 가는 바로 맞은편에 서성로 교회가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인데 서성로 교회를 첫 출석하게 된 겁니다. 필통 받으려고 52번 가면 준다고 해서 52번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필통 받고 알았어요. 52번이 52주 개근상이라는 거. 필통을 받았습니다. 그 필통을 받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모교회의 반사 선생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김미자 권사님,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저를 반으로 맞아가지고 뭐 그 당시에 공과책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성경 읽어주는 게 고작이었지만 향촌동에서 아이가 왔을 때 옛날 어른들, 제가 귀로도 듣기도 했고 저 향촌동에서 왔다 조심해라, 가까이 놀지 마라, 이런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던 저를 받아다가 공과책으로 성경을 쭉 읽어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을 그냥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읽어주셨어요. 주기도문을 6장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쭉 더 읽어나갑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권사님이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5학년 때 태어나서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교회에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향촌동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교회에서 들었어요. 이것들보다 너는 귀하지 아니하냐. 그때 제 얼굴이 귀해졌습니다. 이렇게 더 읽어 나갑니다. 드레베 카파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 5학년짜리 아이의 마음이 콩톡콩톡 뛰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제게 말씀 한 절 심어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권사님께 물었어요. 진짜예요? 진짜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날부로 다니기로 해서 계속 다녔고, 저는 오늘 목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한 절이 오늘 저를 만들었고, 그 권사님이 3달 전에 저희 교회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서 한 목사 요새 TV에 나와가지고 내 이름 많이 이야기한다 하는데 부담스럽다. 근데 한 목사, 내가 오래 살아야 된대. 왜요? 내가 오래 살아야 니한테 좋다. 왜요?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봉투에 돈 100만 원을 넣어서 주면서 한 목사, 양복 사서 꼭 입어라. 이게 그 양복입니다. 물론 뭐 10몇만 원짜리긴 하지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다 뺏겼어요. 남은 걸로 샀지만 이게 일여전도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아이들, 맡은 아이들,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 한 절 심어주는 것이 세상 바꾸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 가면 이 권사님들이 늘 만나서 밥은 먹었나, 그래도 용기 내서 살그래, 잠은 어디서 자노. 제가 거의 교회에서 잤거든요. 서성로 교회에서 자는데 중구 시내에 있으니까 그때는 문을 또 어찌나 그렇게 사찰 집사님이 꼭꼭 걸어 잠그는지, 가면 문 잠겨 있고 담타 놓고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면 또 어느새 찾아서 나가라 하고, 제가 도둑도 아니고 잘 곳이 없어서 교회 왔는데 맨날 쫓겨다니면서 그랬는데 보니까 교회에 사택에 머무시는 분이 사찰 집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찰 집사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면 되겠다.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가오가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사찰 집사님은 꿈이 좀 약하고 약여. 그래서 목사님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되냐 물었더니 대학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려고 그때 목사가 될 꿈을 갖고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해서 여기 영신고등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만났는데, 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쳐 준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경북대학교를 입학했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너무 기특하다고 이쁘다고 그 꼬장주에서 생활비 용돈 다 꺼내가지고 저를 4년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슬비장학교에서 전액장학금으로 제 학비를 다 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부목사가 되었는데 또 교회에서 전액장학금으로 영국 유학을 보내주시고 2007년도에 한국에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일여전도회, 서성로교회 일여전도회 우리 할머니들이 80, 70 되신 할머니들이 다 오셔서 이 앞에 금방 특송하듯이 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교회를 개척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해줘서 고맙다, 계속 기도한다. 지금도 저는 서성로교회에 엄마들이 많습니다. 저희 모교회도 어머님들이 많고요. 어머님들이 많다는 말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로 깨워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일여전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일여전도의 기도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다 하는 날까지 그 숨 끊지 않을 때까지 이 기도의 줄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성록에는 뒷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곤당 뒤에 여기 뒷방이 있는데 옛날에는 차도 없고 하니까 저녁 차려주고 밤 늦지막하게 되면 막 마지막 버스 타고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그 뒷방에서 권사님들 할머님들이 뭐 오만 얘기 다 하죠. 이런 이야기야 뒷방 정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당회를 조직합니다. 별런 얘기도 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야 또 그럼 또 찬송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또 본당에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1층 바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연탄불 떼어서 보일러 하는 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권사님들에게 연탄불 떼어다 주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연탄불 떼어주면서 그 옆에 이렇게 쪽잠 자면서 다녔던 그 시절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중학교 때 사춘기를 한참 보낼 때 그렇게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누님 형님도 섭섭하다 싶을 때 강사 목사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믿어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을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뭐 따로 배운 게 없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쭉 들어보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은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가 했더니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특하다. 아이고 창수야 기특하다. 이 납작하잖아요 지금. 그때 쓰다듬을 받았어요. 그런 사랑이 제게는 너무 겨워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게 됐고 지금도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가 크고 20년을 이렇게 새벽을 기도하던 중에 저희 아버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신 겁니다. 뭐 그때 당시 아버지 나이가 뭐 61세, 2세 될 때인데 그 젊은데 대장암 말기예요. 근데 뭐 아버지를 원망하고 섭섭해할 새도 없이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그래서 가톨릭 병원에서 아버지 누님 형님 또 의사가 있는 데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으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다급해서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죽어서 천국 가서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손주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믿겠대요. 급하게 복음 전하고 아버지 빨리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아멘 하고 숨 끊어지셨어요. 그 장례 치르는 날 사흘 동안 저희 누님 형님이 빈소에서 저랑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네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 어떻게 지냈느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누님 형님 장례식장에서 믿음 회복되어서 저희 형님은 지금 서울의 동현교회 안수집사로, 저희 누님은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줬던 한 구절 한 말씀이요
제 마음에 믿음이 되고 그게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야전도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성로교회 권사님들께 여쭤보세요. 출신 목사님들 이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가 17번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출신 17번째 목사. 매일같이 기도한대요. 처음에는 아들 다음에 제 이름 부른다고 하더니 요즘은 뭐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CBS도 나오니까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른대요. 제가 아들을 제쳤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기도가 오늘 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암교회 일여전도회가 만들어갈 사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고 이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쓰겠노라. 저 아이 돌아올 때까지 난 목숨줄도 놓지 않겠노라. 이런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저 아까 드린 말씀 드렸죠. 내가 오래 사는 게 누구한테 좋다? 너희들한테 좋다. 나이 들면 죽어야 된다 말씀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더 사시기 바랍니다. 한시라도 더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자식들 돌아올 때까지. 다음 세대가 주님 품에 돌아와서 설 때까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둘씩, 두 절 새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도요, 머리는 더 총명해집니다. 다른 복잡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했던 말만 계속 하기 때문에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암송하셔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병풍 카드 같은 거 이거 들고 손주들에게요, 오면은 일단 아들, 딸들에게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거 성경 말씀 들고, 야야 내가 이거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좀 읽어보거라.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 크게 읽어보거라. 내가 이걸 외우려니까 5번 읽어보거라, 10번 읽어보거라. 10번 딱 읽어보면 할머니 왜 그러세요? 10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용돈 5,000원을 콕 찔러주세요. 아이가 입이 귀에 걸립니다. 할머니 뭐 또 읽어줄 거 없어? 그럼 또 그것도 읽어보거라.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받은 용돈 손주에게 쓰세요.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아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손주도 좋죠. 말씀 5번 10번 읽으면 그 손주는 말씀 외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오면요, 얘야 이거 할머니가 자꾸 니한테 읽어달라니까 미안하니까 네가 큰 글자로 벽에 하나 써서 도화지에다 써서 오고 달력 뒤에다 써가 오거라. 그랬더니 써가 오면은 아이고 예쁘다가 또 돈 10,000원 줘요. 그럼 애들 눈만 뜨면 할머니 집 갈라 그럴 겁니다. 할머니 뭐 성경 읽어줄 거 없어? 성경 읽어줄 거 없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입에 성경 읽어주고 나가고 나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 아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저 아이가 이 말씀 때문에 위기의 때에 말씀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일야전도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도록 앉아서 이런저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성경 이제 눈 어두워서 1독 2독 다 못하잖아요. 1독 2독 못하면 이제 100절 200절 다 끊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손주 오기만 기다려. 네 오면 딱 하겠다고 하고 아들에게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요, 찬송가 199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일, 그때 일을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즐겨 보시던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일야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다가 할머니가 밑줄 그어 놓았던 거, 메모해 놨던 거, 눈물 흘리며 흘렸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야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야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요, 다음 세대입니다. 올해 전국에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못 받았습니다. 학교가, 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그러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아이들 잘 가르칩시다. 이 아이들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성경암송학교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의 2대 교장이 되어서 어제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의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 감사제를 드리고 모범생 장학생 인증식을 하고 천절 암송하는 아이들과 함께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또 영어로도 암송하고 너무 벅찬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일여전도회가 먼저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고, 기회가 되면 한 절이라도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이 일여전도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고, 여기 있는 아이들요, 이름 다 기억하시고, 보면 주머니가 자꾸 들썩들썩하고 아들, 딸들에게 용돈 받아서 콕콕 넣어주세요. 우리는 꼬장주가 있잖아요. 저는 그 꼬장주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모아둔 용돈 한 푼, 두 푼으로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신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은 눈물 아낌없이 흘리고 말씀 아낌없이 가르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어머니 유니기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물려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유니게처럼 로이스처럼 다음 세대의 말씀을 심어주고 바울에게 기억이 남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 구석구석에 배너로 현수막으로 붙어있는 이 아이들 보니 가슴이 뜁니다. 사랑하는 일여전도 회원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